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만 달란트 빚진 자. 만 달란트.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아마 이제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게 모든 것이 이 계산에 기반돼서 움직이는 세상이죠. 여러분이 물건을 사도 마켓에서 나오실 때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얼마짜리 몇 개 샀는지 계산하고 그만큼 값을 치러야 나옵니다. 죄를 짓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죠. 계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벌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여러분 뭐 교통법규 어기고 딱지 끊으면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경찰이 얼마 내라 그랬으면 그거 내야 됩니다. 안 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은 참 계산 정확하게 하죠, 그렇죠? 또 정확하게 하려고 무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이 좀 정확하신 편입니까? 계산 좀 정확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계산이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 참 자기는 계산 정확하게 한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비유의 말씀 나눌 때 아침부터 일한 종, 문 거의 닫기 직전에 와서 일한 종, 근데 똑같이 월급 받았다고 성질 내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들이 뭘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때? 계산을 잘못했다 그랬죠, 그렇죠? 계산을 잘못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계산 잘못한 인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는 우리가 누굴까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다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오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은 철저하게 계약 그리고 계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불한 만큼 돌려받고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정의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게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정말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히 좀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했던 제자 있잖아요. 항상 앞에 나섰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묻는 게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이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칭찬받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만약 저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고서 이제 거기다 덧붙이죠. 한 7번 하면 되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요, 최대한 3번까지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정도 용서하면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번 그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짓을 여러분에게 3번 와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3번 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우리 미국에도 삼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진법. 그렇죠? 똑같은 죄를 3번 연달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아웃이 아웃. 거기에는 이제 정상 참작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율법에 3번이니까 내가 7번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래도 네가 참 많이 컸다. 이제는 이제 좀 칭찬받을 줄 안 거예요. 그래서 7번 하면 되나요? 이제 물어놓고는 이제 칭찬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번을 몇 번 하래요? 70번 하래요. 그러면 또 이걸 또 막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그래 그러면 7, 7에 49, 490번만 하면
내가 저 인간을 490번 용서, 491번째 내가 죽인다.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490번도 말이 안 되지만 70번이라는 얘기는 성경의 완전수가 7,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의 완전수가 10. 그러니까 7, 10이 들어간 70.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용서해라는 얘기예요. 그냥 용서해. 숫자 몇 번 그냥 용서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꽤나 자기가 좀 도덕적이고 이게 율법주의자들보다는 내가 좀 한 수 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세워놓은 기준, 내가 만들어놓은 울타리, 그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땐 네가 좀 괜찮은 사람 같지? 네가 생각할 땐 네가 좀 그래도 좀 뭐 도덕적인 것 같지? 네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뭐 좀 사랑하고 사는 것 같지?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허물고 이제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의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자, 이 비슷한 말씀 성경에 굉장히 많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뭐는 봐요? 티끌. 여러분 상대방 눈에 티끌을 보려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티끌을 보려면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도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눈 한번 보세요. 티끌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고 지금 얼마나 가까이 가서 보셔야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엄청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 티끌 보시려면.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온갖 노력을 다해서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 티끌 찾아내려고 가서 애쓰고 보면 다 있어요. 다. 하다못해 눈곱이라도 있어요. 찾아내게 돼 있어요. 뭐라도 보게 돼 있어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남의 티끌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을 사는 게 힘들죠. 피곤하죠. 그리고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죠. 왜? 끊임없이 미워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상처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가 상처받는 짓입니다. 내가 입으로 누구 욕해 보세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그 사람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맨날 누구 욕하고 살면 내가 맨날 누구 욕하는 걸 듣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들의 아주 숨겨놓은 이 위선을 날카롭게 지금 해부해내시는 거예요. 야, 7번?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7번에 70번씩 해. 베드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비유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예수님이 직접 주신 비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마치 임금이 종들 모아놓고 계산하는 것과 같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계산이 시작돼요. 근데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종이 하나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종이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냐 하면 1만 달란트래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한 달란트도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기가 지금 갈릴리 지역이 그렇죠? 갈릴리 베레아 지역. 그 지역에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칩니다. 한번 1년에 그렇죠? 그 1년에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바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곡물이. 그게 200달란트예요. 200달란트. 그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한테 1년 동안 바치는 세금의 액수가 200달란트예요. 그럼 1만 달란트면 이 사람들 몇 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계산이 빠른 분들은 아니야. 하여튼 무지하게 많은 거야,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누구예요? 거기 헤롯, 그렇죠? 헤롯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헤롯의 1년 걷어들이는 수입, 왕이니까 그 지역에 헤롯이 1년 동안 얼마가 걷어들이냐면요 900달란트.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그 대왕이 1년 동안 걷어들이는 돈이 900달란트. 근데 지금 이 종이 얼마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이거 왕도 아니잖아. 무슨 수로 갚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달란트로 계산하면 이게 며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인지 아십니까?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6천만 일을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가 6천만 일. 그러니까 여러분 막 계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계산 안 되는 거 제가 보이거든요. 그냥 많은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양. 도저히 갚을 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갚는 돈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빚을 진 종이 지금 왕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저 1만 달란트 제가 어떻게 갚겠냐? 제 아내, 자식, 저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갖다 팔아라. 팔아도 안 돼요. 다 팔아도 못해.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면 6천만 일을 해서 자기가 한 푼도 안 쓰고 하나도 안 먹고 6천만 일을 해서 갚아요 그걸? 어차피 못 갚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건?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 어차피 못 갚아. 근데 어차피 못 갚는 이 돈을 지금 한 번 봐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 임금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울면서 사정하는 종을 보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야, 다 탕감해줘. 너 자유다. 나는 안 받는다. 다 없는 걸 해줄 테니 go free. 자유롭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게요 그냥 아유 저 딱한 거 저거 아유 저 불쌍 이게 아니고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헬라어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죠. 단장의 슬픔이라는 얘기 아시죠? 단장의 슬픔. 그 단장의 슬픔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단이에요.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그 예전에 중국 고사입니다. 그게 그 원숭이가 한 마리 요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배를 타는 사람들이 뗏목을 타고 가면서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 원숭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뗏목에 이게 타고가지고 막 이제 가는데 저쪽에서 어미 원숭이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으니 이 원숭이가 얼마나 속이 타게 쫓아갔겠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가니 물에는 못 들어오고 그냥 그 배를 따라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면서 원숭이가 왔는데 나중에 배가 이제 무태 돼가지고 내려보니까 그 원숭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어미 원숭이가. 근데 어미 원숭이가 죽어 있는데 그걸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 때문에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이 원숭이가 창자가 다 끊어질도록 그렇게 막 속을 그냥 끓면서 그게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온갖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 도저히 우리로는 갚을 수 없는 이 생명의 빚을 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사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픈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 뭐 그냥 에휴 저 그냥 뭐 아이고 저 안 됐네 그 정도로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요, 그 안에 그 아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그 아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 때문에 다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슬픔을 보면.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송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 볼 때마다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아픔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겪으셔야 했었던 그 아픔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을 그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아픔이 뭐였는지, 우리가 받은 이 빚이 얼마나 탕감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요 다 실존적으로 파산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빚을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1만 달란트 평생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의 보혈,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걸 지금 탕감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비극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탕감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할렐루야, 나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네, 이제 막 할렐루야 하고 이제 딱 교회 문 밖을 나갔는데, 저 나한테 빚진 놈이 있네.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만 일하면 갚는 거예요. 그렇죠? 보자마자 야, 너 왜 빚 안 갚어? 좋은 말 할 때 갚아라.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꼼꼼하게 읽으세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어떻게 했대요? 목을 잡았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목을 잡는 거는 뭐예요? 지금으로 목 조른 거예요. 목 조른 거. 돈 안 갚아? 목을 조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와놓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목을 조르고 큰 소리로 이놈이 빚을 안 갚는다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동료예요. 동료. 저는 동지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좋은 말은 이상한 것들이 다 갖다 써가지고, 동지 그러면 괜히 자꾸 공산당 생각나고 그러시죠? 동지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뜻을 같이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빚을 탕감 받아놓고 이게 우리 말로 하면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자기한테 빚 좀 있다고 가서 목 조른 거예요. 빨리 빚 갚으라. 그랬더니 이 동료가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사정해요.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건 현실성이 있잖아요. 왜? 100데나리온. 100일만 지나면, 그렇죠?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기다려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참습니다. 그걸 안 참아주고 뭐라고 얘기해요? 경찰한테 신고해버린 거예요. 사기꾼으로. 나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습니다. 저거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때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사정했죠. 지금 이 동료가 자기한테 자기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근데도 몰라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차갑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는 완전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종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가두리를 쳐버린 거예요. 다 가두리를 쳐, 못 흘러가게. 자기 안에서 딱 가두리 쳐놓고 하나도 못 흘러가게. 나 받은 건 다 내 거. 너 나한테 빚진 거 갚아. 안 갚아? 감옥 가.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요, 그 예루살렘 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해 바다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요, 아주 파란 그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이제 호수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 북쪽, 거기 이제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는 이 바람도 많이 불고요, 폭풍도 많이 치고요, 색깔이나 아름다운 걸로만 보면요 사해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해에는요 생명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짠 물이고, 왜냐하면 이 사해는 계속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않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거긴. 그래서 거기 그냥 그 파는 게 뭐 그 소금이 많으니까 진흙 파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패드, 머드팩.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풍성해요 거기. 왜? 물을 계속 받고 계속 흘려보내.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는요 생명이 넘쳐.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뭐 대단한 것 같고 치장하고 뭐 잘난 척하고 뭐 살아도 은혜를 가로막고 가두고 사는 인생은요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가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겉으로 보기엔 별볼 일 없어도 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 안에는, 주변에는요 생명이 충만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갈릴리 바다가 돼야지. 그 짜디짠 사해 바다가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종이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을 바라볼 때 우리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저 1만 달란트 저 빚져놓고 이게 여러분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봐줘서, 하나님이 용서해줘서, 하나님이 그래도 도닥거려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누가 조그만 뭐 하나 내 마음에 안 들, 뭐 조금 하나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5만 가지 다 걸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여러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작은 갈등과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들의 오만 그 결함, 그냥 현미경처럼 앞에 가가지고 그 눈동자 안에 들여다보면서 어떻게든 티끌 찾아내요. 여러분 눈을 들어 그 형제의 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조롱받아 마땅하고 미워 죽겠는 그 형제의 곁에 그의 손을 꽉 붙들고 눈물 흘리며 함께 걷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아버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려는 그 이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그 단장의 슬픔, 그 아픔, 오늘 그 대속함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뒤편에 계시는 그 자비로우신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그 돌멩이, 그 몽둥이 다 내려놔지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용서는 내가 인내심이나 뭐 돌을 닦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용서는요, 내 안에 부어져 버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가면 용서가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내 형제의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자비,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발견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이제 장면에 정말 무섭고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롱한 이 종을 이제 무서운 형벌로 다루시는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동료를 가두었습니다. 이걸 들었어요. 이 임금이 어땠겠습니까? 화가 나죠. 내가 그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조그만 잘못한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고? 그놈 당장 다시 잡아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또 잡혀갔어요. 은혜를 모르고 이 배은망덕한 삶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오늘 이 종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악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악한 종으로 나인 찍혔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종이 악하다고 여김 받은 게 왜입니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기 때문이에요. 1만 달란트 빚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임금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빚 안 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기 어제도 죄 짓고 오늘 아침에만 해도 죄 짓고 이따 집에 가면서 또 죄 짓고 오고 우리의 빚은 매일 쌓여 매일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지었다, 빚을 지었다, 그것 때문에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지금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는 그것을 가지고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내 힘으로 빚을 탕감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침표를 찍어버리세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빚 안 지고 사실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한테 빚 하나도 안 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천국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 빚을 져서 악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 지금 1만 달란트 빚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묶인다 그랬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뭘 묶어? 뭘 풀어요? 우리가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대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은혜의 주머니예요. 우리가 여기서 꽉 묶어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걸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꽉 붙들고 쥐고 살면 하늘에서도 꽉 묶어버려요. 그럼 더 이상 하늘에서 나한테 부어지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도 묶고 아래서도 묶고 그거 갖고 그냥 그거 맨날 썩어 냄새나고 그 악취나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악하다 심판받고. 그런데 우리가 풀면,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풀어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위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풀어서 마구 부어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들의 손을 풀어주고 형제들의 묶인 발을 풀어주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종들 보세요. 이 종은 처음에 임금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거 인정하고 시간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 동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놔달라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비유, 오늘 이 시대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정말 끔찍한지. 그렇죠? 용서라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매몰차고 뭐 신문이고 SNS고 뭐 어디 뉴스고 나오는 거 보면 온갖 독살, 그냥 뭐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그냥 뭐 아주 그냥 잔인하고 끔찍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 그런 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 그런 말이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이 단장의 아픔이 내가 느껴져야죠. 그 사람들 보면 슬프고 괴로워야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마음이 아파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는 사람의 삶 아니겠어요? 오늘 이 부의 말씀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미움으로 가득 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강하게 내리치는 복음의 망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이 복음의 망치로 산산조각나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고여 썩어가는 웅덩이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끊임없이 굽이쳐 흘러야 하는 생명의 물줄기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흡수하고 이웃을 향한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은혜 그 흘러들어오는 통로도 조만간 막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된 평화가 기쁨이 차단될 것이고 우리도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손에 쥐었던 미움의 돌을 내려놓고 이제 정죄의 몽둥이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부터 거저받은 10,000달란트의 이 엄청난 은혜, 탕감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100데나리온의 상처 입은 형제들을 향해 이제 손을 내미세요.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이제 은혜를 가로막고 있던 견고한 이 뚝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로부터 은혜는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의 이 은혜의 물줄기가 작은 시냇물이 아니라 큰 강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LA 땅을 적시고도 남는 이 은혜의 강이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LA 땅 구석구석, 온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이 은혜를 흘려보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디서 이 은혜를 퍼오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가서 그 받은 그 생명의, 그 영생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한번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